곡과 마곡 전쟁은 어디를 향한 전쟁이냐 하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리허설이 되고 있어요.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행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그럼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자세히 아시리라고 믿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가자 지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들을 포위를 했어요. 데드맨 워킹. 사형수가 형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데드맨 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말입니다. 너희는 데드맨 워킹이다. 너희는 다 죽게 돼 있어. 그냥 우리 여기 있어 하고 로켓포 쏘고 이럴 때는 유엔에서 들어오는 물질도 전달해주고 물도 보내주고 전기도 보내주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 왜? 무고한 시민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유엔 대사, 주 유엔 대사,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그 사람이 한 연설을 들어보면요, 와,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 다 옮길 수가 없고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불타 죽었는데 산채로 죽었는지 죽은 후에 불을 태웠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그 죽은 시신들의요 목에서 재가 발견됐대요. 그러므로 산채로 불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불태우면 목에 재가 안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남자 성인과 아이를 이 쇠줄로 묶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수습하러 들어가서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생겼지? 근데 보니까 그 척추뼈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인뼈고 하나는 아이뼈예요. 그리고 뭐 그 얘기하는 거요 들어보면 정말 입으로 못 옮겨요.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이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에서는 뭐 계속 양비론이에요. 뭐 가자에 있는 하마스만 잘못한 거냐? 원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비론으로 둘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빨리 휴전해라, 빨리 휴전해라. 이스라엘이 휴전할 수가 없죠.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기로 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란이 당연히 도와주고요. 러시아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당장 미사일 쏘고 쳐들어올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로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군사적 행동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하마스가 버림받았다. 가자가 버림받았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시리아에 가지고 있던 그 부쿠 대공 미사일 그를 레바논 헤즈볼라한테다가 줬다고 해요. 자,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쏘면 비행기 떨어진다. 함부로 못 넘어온다. 그러니까 한번 싸우는데 써봐라 하고 러시아가 자기네 미사일을 시리아에 갖다 놓은 거를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넘겨줬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 헤즈볼라에 합류했어요. 자,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간 거예요. 이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예멘 보고 좀 싸워. 헤즈볼라 보고도 좀 싸워. 이라크에 또 시리아, 여기 시아파들이 많잖아요. 싸워. 이렇게 참전하라고 부추기고 압박만 하고요. 자기들은 정작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반대해요. 국민들 뭐 80몇 %가 반대한답니다. 아니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는데 쑥대밭이 되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고. 전쟁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라고. 국경 밖에 나가서 하라고. 국민들이 지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못하게 해도 자기들이 미사일 가지고 쏘고 하면 전쟁이 되죠. 그런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버림받아요? 가자 지구가 버림받는 거예요. 뭐 도와준다고 막 그래놓고 안 도와줘. 예멘이 돕긴 도와요. 이스라엘의 선전포고하고요. 미사일을 막 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줄이 있죠. 이게 이제 순항 미사일을 홍해로 쐈는데, 홍해로 미사일을 쏘니까 미군이 거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세 발을 격추했다 그러잖아요. 드론도 격추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붉은 점선, 예멘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아주 경로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요, 네옴시티 건설 현장 위를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 통과하지 않고는 갈 방법이 없어요. 거기 타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당장 격추해, 그래가지고 그 탄도미사일을 격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요르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격할 수 없고요. 예멘에서는 또 순항미사일을 쏠라 그래도 홍해를 가로질러 가서 결국은 요르단이나 사우디 영공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군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미사일 쏴도 별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미사일 그냥 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 영공을 개방할 테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리 영공에 들어와서 저 예멘이 미사일 쏘면 그거 다 격추시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단계죠. 결국은 가자가 버림받았는데 성경의 스바냐 2장 4절에 가자는 버림을 당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가자는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가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요, 다음에 좀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성에 불을 보내고요, 가사의 임금이 끊어진다고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가자가 진짜 버림받았나?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요, 계속 확전된다고, 언론은 확전된다, 뭐 이란이 어떻게 하고 뭐 헤즈볼라가 계속 그러는데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뭐 언론은 24시간 그거 방송하잖아요. 사람은 또 24시간 그거 보잖아요. 자다가 깨서라도 그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자가 버림받았다. 가자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무사 아부 마르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자지라 TV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에서 보도한 보도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는 헤즈볼라가 우리를 도와줄 걸로 아주 크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We had high hopes. 아주 높은 기대를 했다. 헤즈볼라하고 우리의 동지 서한 지구에 있는 웨스트뱅크에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동지들이 우리를 도와줄 걸로 아주 크게 높이 기대했는데 그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아랍 여러 나라들이 서방 세계에다가 하마스를 제거해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하고 있다. 이게 가자의 그 넘버 2가 언론에 나와서 그 TV에, 알자지라 TV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도와준다 그러면서 뒤로는 하마스 좀 이번에 살짝 없애달라고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마무드 아바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마무드 아바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가자의 하마스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자가 없어져도 괜찮아. I don't care. 우리는 가자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혁명을 위해서 저항하고 싸울 뿐이야. 자, 가자의 사람들이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모스크를 파고 그 밑에 숨어 있다. 이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여러 해 전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 얘기하는데 그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살육되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들은 앰뷸런스 타고 시나이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해외로 탈출한다. 이런 얘기를, 정체를 폭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는요, 카타르하고 터키하고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5성급 호텔에 뭐 수영장 있고 그 요트 바닷가에 자기 요트도 있고 뭐 이런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엔이나 아랍이나 뭐 미국에서도 돈 많이 지원해 주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구호 헌금 이런 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돈이 들어가면 이 하마스 리더들이 받아가지고 돈을 다 챙기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번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거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도로의 상황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가자 지구의 해변에 있는 그 고속도로인데 해변의 고속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었는데 곳곳에 시신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계속 뭐 남자 여자 막 시신이 그 길에 차가 한 대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가 총으로 쏴서 사살한 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가자 해안도로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때고요. 또 이스라엘 군대는 총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폭격을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고. 이거 뭐냐 하면은 하마스 대원이 피난민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놓고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에서 발표하는 거 뭐 9천 명이다, 10,000명이 뭐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언론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죠. 받아 옮겨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 뭐 10만 명 죽었다면 10만 명이라고 보도할 판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보다 훨씬 더 세고 무서운 당이 있는데 그 이제 헤즈볼라 당인데요. 헤즈볼라는 알라의 당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알라의 당,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죠. 신의 당, 알라의 당. 근데 이 헤즈볼라는 이제 하마스는 순위파인데 헤즈볼라는 시아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돈도 받고 무기도 받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운영하고 텔레비전 방송도 운영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기가 좋은지요.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무기가 더 좋대요. 그 레바논 안에서는 공익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테러를 많이 하는 집단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집단인데요. 하마스도 정계 진출했고 헤즈볼라도 정계 진출해가지고 자꾸 무장 정파, 무장 정당 이러는데 사실은 테러 집단이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죠. 헤즈볼라의 이념은 뭐냐면 이슬람, 당연히 이슬람이고요. 좌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예요. 제가 이번에 무슬림 형제단하고 이런 걸 쭉 그 공부를 해보니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레닌주의자였어요. 무슬림 형제단을 만든 사람이 레닌주의였더라고요.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세상을 정복하고 혁명을 수출하고 이런 조직이잖아요. 그런 세력인데 그 세력에다가 이슬람 종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슬람도 칼이냐 코란이냐 이렇게 해서 그 폭력으로 안 믿으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이 뭐 반동분자 이렇게 찍히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조금도 사람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유물론이니까, 그냥 동물과 똑같은 존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고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니까 인간은 누구나 고귀해, 인권이 있어 이러지만 공산주의는 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신도 없다고 믿고 영혼의 존재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나은 원숭이에요.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조금 더 똑똑한 동물인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고상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원숭이 몇 마리 죽이는 게 뭐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도 없고 죽이는 거예요.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무슬림 형제단과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가 고가 마곡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걸 지금 리허설을 하는 거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반시온주의고요. 예루살렘 반대합니다.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유대인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미주의고요. 이 헤즈볼라의 특징은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호메인이에요. 그 호메인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냐? 호메인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이들이 밝힌 5페이지짜리 문서가 있는데요. 헤즈볼라 프로그램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체성을 말하죠. 우리는 알라의 당이다. 파티 오브 알라 이렇게 했죠. 그죠? 파티 오브 알라가 헤즈볼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승리를 한 것처럼 이란에서 일어났던 이슬람 혁명을 이룩하는 선봉대와 같은 알라의 당이다. 우리에게는 원 리더가 있는데요. 호메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지도자에게 복종한다. 영어로는 We obey orders of one leader. 한 리더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한다. 그 리더가 누구냐 보니까 밑에 뒤에 보세요. 호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메인이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 원리주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페이지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파괴의 필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 투쟁은 이스라엘이 제거되어야만 끝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제거되지 않기는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즉 이스라엘이 한 명도 없이 다 디스트럭션 멸절될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조약, 휴전, 평화협정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조약도 휴전도 평화협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었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외교관계 수립했죠. 헤즈볼라는 그거 인정 못해. 그리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맺는다고 그거 인정 못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뭐 카타르하고 뭐 모로코하고 뭐 수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외교관계 수립했지. 그거 인정 못해. 오슬로 협정 두 나라 해법 인정 못해. 우리는 단일 국가. 이 땅을 오로지 팔레스타인 이슬람 신정 국가가 설립되는 것만 우리는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성격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단지 헤즈볼라는 시아파라는 거, 하마스는 수니파라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헤즈볼라는 언제 생겼느냐? 1982년에 레바논 전쟁 당시에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헤즈볼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피에로하고 한창 전쟁 중이었죠. 피에로가 테러를 여기저기 일으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피에로를 뿌리 뽑겠다 해가지고 이제 레바논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제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 대항해서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에 폭탄을 싣고 차를 돌진해가지고 대사관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달에는 레바논의 평화유지군으로 미군과 프랑스군이 있는데 그 막사에 트럭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이 터져가지고 미군이 241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사용된 폭약이 12,000파운드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TNT를 싣고요. 그냥 돌진해가지고 거기서 터져서 죽고요. 또 프랑스 진지에도 들어가가지고 프랑스군이 58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몇 명 죽었어요? 딱 2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차 몰고 들어간 그 대원 1명 죽고 프랑스 부대에 차 몰고 들어간 사람 하나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2명 희생해가지고 이 서방 군대 미군과 프랑스군 이 적군들을 수백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들을 몰아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그냥 철수를 해버렸대요.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 승리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당을 이제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바스를 이제 암살했습니다. 헤즈볼라 창시자. 그러니까 이제 2대 당수가 취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당수로 있는 사람이 나스랄라라고. 근데 이 나스랄라가요, 보통 이 사람이 또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바스를 죽였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복을 어디 가서 했냐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요, 자국의 총리도 폭탄 테러로 암살해버렸어요. 왜? 우리 총리 너무 친서방이다. 너무 친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냥 암살과 폭탄 테러 이런 것이 막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자기 자체 내에 자기네 그 장관이라든지 총리도 죽이고 뭐. 그 지금 레바논에 이 헤즈볼라가 있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뭐 이스라엘이 그들을 뭐 너무 압제했고 뭐 이스라엘이 이건 실수한 거다, 이스라엘이 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잘못됐다. 심지어는 유엔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했죠. 아니 이번에 그런 그 하마스가 침공해가지고 인질극 벌인 것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거냐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막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엔이고 뭐 언론이고 간에 전부 기울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사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총을 들지 않는 민간인을 와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 이걸 어떻게 할만해서 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지금 언론하고 지금 유엔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이 뭐 어디 이스라엘이 키워줬다, 이란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지죠. 이런 일이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이제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여기 로스라 그러잖아요. 로스가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가 루스의 땅 이런 뜻이거든요. 루스족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지금 나옵니다. 마곡은 어디냐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그래요.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에게 예언을 하라. 그래서 곡이 뭘 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마곡은 여러 나라가 있는 그 북방 지역을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북쪽 끝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는 북쪽 끝은 어디예요? 러시아밖에 없죠. 러시아가 이제 마곡 땅인데, 이 마곡은 한 나라가 아니라 로스, 메섹, 두발 뭐 여러 나라의 연합으로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곡 땅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벳의 아들이고요. 그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고멜은 유럽, 특별히 이제 독일을 말하고, 이 마곡은 러시아 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은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스그나스가요, 요즘 우리가 많은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파라딤이 있고 아슈케나즘이 있는데, 이 아스그나스가요 아슈케나즈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아슈케나즘 유대인 얘기가 나오네. 그럴 정도로 놀랄 일인데요. 이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우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이렇게 곡이 마곡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치러 내려오는 거고요. 도갈마라든지 여기 뭐 여러 주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공격해 온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미래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로스는 러시아가 맞고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그랬어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뭔 뜻이지? 러시아가요, 루스 사람의 나라. 성경에는 로스로 나와요. 러시아가 로스입니다. 고멜은 독일 쪽이고요. 독일 주변에 있는 서유럽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사는 이제 이란, 페르시아, 도갈마는 터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개의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전쟁인가 다른 전쟁인가? 저는 볼 때 다른 전쟁으로 봅니다. 왜? 이름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때도 달라요. 곡과 마곡 그러니까 두 나라인 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곡은 그 마곡 땅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곡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마곡을 그 인도해서 이끌고 내려오는 그 정치인, 그 임금이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곡은 그 정체성이 용과 짐승의 정체성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킬 때 상황이 어떠하냐?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날 후 말년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때고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산이 시온산이 오래 황폐해 있었죠. 2000년 이상 황폐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쫓겨나갔죠. 다 로마 황제가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라. 그리고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유대인 남아있지 못하게 하고 거기 땅 이름을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블레셋입니다. 아, 그래? 그 블레셋 땅이라고 이름을 정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대아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황폐되어 있었죠. 근데 그 황폐된 땅에 그 땅 백성은 이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벗어나서 전쟁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오잖아요. 그 모여오는 거를 한 단어로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죠? 알리야. 이 알리야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서울 간다 이럴 때 서울 올라가냐? 서울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서울에 내려간다 이러진 않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생각이. 예루살렘 가는 걸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이 올라간다는 게 알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알리야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 뭐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미국 세계 갖고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알리야했고요. 인도에도 유대인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유대인이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알리야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야하고 평안하게 거주할 때, 평안하게 거주하는 건 뭘까요? 사방에 다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 관계는 이제 나중에 시리아하고도 회복되고 이라크하고도 회복되고 적이 다 없어질 때에 그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그 마곡 군대가 내려온다.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 일은 후일에 말일에 될 일이다. 지금 그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끝날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10발가락이 있잖아요. 진흙과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섞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공중돌림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공중에 끌어올려 이런 말씀은 있는데 휴거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휴거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나와요. 하르파조. 하르파조가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끌어올라간다. 그러니까 원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끌어올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휴거되어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에 휴거 있네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성경에 휴거가 없는데 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세요.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끌어올려, 이게 하르파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나 휴거돼야 돼 뭐 이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 옷을,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막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여러분 주님 맞이할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제 점점 곡과 마곡 전쟁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요, 주님의 오심,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휴거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